세포는 1000억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거기에 사단의 것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거의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실패자의 특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고집이 센 거죠. 왜냐면 내 틀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자들 보면은 나는 늘 이상한 사람만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느냐? 가족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가 그렇고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너무 나에게는 힘든 일만 닥쳐 있다. 힘든 일. 자,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렘넌트 7명을 보면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 고집이 아니죠. 완전히 틀을 깼어요.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나 욕심 없습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의 특징이죠. 이상한 사람 만났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아니면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죠. 갑자기 뭐 별말 안 했는데 화를 버럭 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사실 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화낼 수밖에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욕을 하고 남도 욕하고 그 사람은 이미 삶 자체가 생각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 만나보면은 지금 현실과 관계없는 이상한 얘기들을 혼자서 계속 합니다. 남이야 듣든 말든 계속 망상에 빠져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영적 문제가 이미 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갱신이 안 되죠. 왜냐하면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 사람을 또 우리가 같이 욕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렘넌트 7명은 모든 사람을 다 살렸어요. 그렇죠?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살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오늘 딱 키워드. 그렇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살린다. 실수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잘못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기다려주면 되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분명히 그 흑암이 꺾이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안 하고 잠깐만 내 생각 가지고 기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막 격화될 수도 있죠. 저 사람 늘 보면 미워지고 말이에요. 상대하기도 싫고. 우리가 이 복음이 딱 되어지면은 이때부터 모든 사람을 살린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완전히 노예로 팔려가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도 이상한 아내를 만나게 됐죠. 그리고 감옥에 누명서 들어갔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2년 만에 또 감옥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총리가 되었을 때 뭐라고 그러겠죠? 당장 1순위로 불러야 될 사람들이 보디발의 아내, 또 그 관련된 사람들, 다 같이 모함한 사람들 부를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묶이질 않았어요.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힘든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이 경제를 배우도록 경제 고등학교를 입학시킨 거예요. 저 감옥에 누명서 들어갔을 때는 정치 대학을 들어가도록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30세가 돼서 그 나라에 30세 이상 돼야지만이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계화의 문을 탁 열어가신 거죠. 절대 계획을 본 사람은 내 환경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문제가 많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답을 탁 가지고 보시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특별히 이 답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걸림돌이 우리 후대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렘넌트들이 답을 찾을 것이냐. 우리 부모들이 답을 못 주면은 세상 방법으로 답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네가 현장 나가 보면은 두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가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전 세계를 흑암 문화 속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그 영화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문화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몰라요.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아, 흐름이 지금 완전히 오컬트 문화로 해서 지금 세상을 완전히 미신과 무속적으로 천웅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데도 그게 신기한 뿐이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삼직의 축복을 네가 가는 곳마다 누려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갈 때도 그냥 잘 갔다 오고 친구들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아무리 그런 거 육신적으로 가르쳐도 영적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은 나중에 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사상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겠죠. 보수, 진보. 계속 시대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맞냐 틀리냐 바꾸자, 뭐 새로운 걸 또 개혁하자, 뭐 계속 여기에 빠져 있으면 사실은 영적 서밋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분별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 빠져버리면 안 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두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대개는 육에 딱 갇혀 있죠. 육에.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도 육신의 것이 자신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요, 도망자요, 나는 이미 현상 붙은 사나이요, 나는 나이가 늙었고 환경은 이렇고 지금 장인집에서 양치긴 하고 있고 늙어서 아무 쓸모도 없고 저 뭐 자기 육신의 한계 환경에 딱 묶여 있는 거죠.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영의 사람,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 이런 응답받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하고 내 목적 가지고 내 어떤 소원 가지고 내가 원했던 그 간절한 하늘 가지고 자녀를 키우면 안 되죠. 그렇죠? 대개 그렇게 키우잖아요. 야, 축구 선수 누구 알지? 너도 축구해가지고 돈 벌어. 그래서 명성도 날리고 거기에 많은 우리가 부귀 영화도 한번 누려보자.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우리는 일꾼을, 제자를 세워야 된다. 두 중심이 있죠. 두 중심.
이게 뭡니까?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죠? 분명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 바라봐. 그걸로 족한 거야. 그럼 너 못 들어가. 왜? 무리바물에서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네가 지팡이 들고 쳐버려서 2번씩이나. 그래서 물은 나왔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알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내 열심 노력, 내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여기에 묶이면 또 안 되죠. 그렇죠?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떻고, 그죠? 그게 우리에게는 시험거리요, 나에게 자신도 모르는 상처가 돼버려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나를 왕따시키고. 우리 후대들이 나는 오늘 학교에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증인으로 서는 자리에 내가 오늘 가는 것이다. 이 답을 얻어야 돼요. 이걸 답을 못 얻으면 자꾸만 내 야망을 갖다 심어준단 말이죠. 2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신비주의 아닌 신본주의로, 그리고 인본주의냐. 내 방법을 쓰는 인본주의냐,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신본주의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는 현장에서 영적 힘을 얻어서 영적 서밋으로 살리는 이런 주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가보면은 막상 만만찮아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남을 누르고 올라서야 되고, 이런 현장 속에 쉽게 말하면 진흙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지금 편하게 싸우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서로 지금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지도자로 준비가 돼야 된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후계자를 한 명 세웠어요. 근데 이게 잘하면 괜찮은데 전혀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고 뭔가 사람 중심으로 프로그램 쓰고 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말 여호수아 같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런 인물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인물을 또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저런 사람을 말이야 후계자로 세웠다고, 이렇게 해서 많은 곤란한 일을 겪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좌의 응답을 누리도록 준비시켜야 된다. 보좌의 응답. 이게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됐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날 바알 왕이 꺾이고 완전히 10가지 우상 문화가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났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다. 지혜의 영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면은 세상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요 비밀을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 비밀이 그냥 체험이 아니죠. 아니 그렇게 430년 노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을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두 번째로 보면은 성막 또 언약궤 세절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광야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의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체험했어요. 우리 후대들이 교회 와서 뭘 봐야 됩니까? 예배 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한 주간 동안 응답이 오고 현장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다음 주에 왔더니 또 하나님 이런 말씀 속에 현장에 이런 응답을 예배해 놓은 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그 렘넌트는 분명히 서밋이 될 겁니다. 얘기 안 해도.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믿음을 고백한 자죠.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들어가자. 10명 뭐라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지도자 다시 세우자 그러고 죽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미 간담이 녹았다.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다. 근데 뭘 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고백한 것이 그냥 고백이 아니죠. 지금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실제로 체험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뭐 애굽에 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아, 이 말씀이 과연 맞구나. 왜 우리가 애굽 땅의 노예로 끌려왔는지 저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이 언약이 깨달아진 사람이고 붙잡혀진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 운동해야 됩니까? 단순한 교회 부흥 이 정도가 아니고 전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꺾고 완전히 후대들을 살려야 될 이 중대한 언약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 그냥 산보식으로 아니면 뭐 교제하는 시간으로 내 무슨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다. 그러니까 믿음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분명히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넣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이겼던 그 현장에 선봉장으로 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체험을 가진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여호수아, 오늘 이걸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서 보좌, 시공간, 237의 빛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흑암이 꺾일 뿐만 아니라 바로왕이 항복하고 그 모든 후대들이요, 애굽에 재앙이 일어났는데 초태생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해방된 역사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바로 3생명의 비밀이 완전히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 성막과 언약궤와 세절기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살릴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받은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여기는 뭐예요? 아까 고백한 대로 3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리게 됐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전무후무예요. 야,
내 인생이 복음 알고 나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세계를 복음할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가?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놓고 영적 전쟁을 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은 지금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 이런 단체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지식단체도 영적 전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불평하면서 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기에 전무후무한 것을 봤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제는 삶의 응답을 준비해야 된다. 삶의 응답.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 체험. 그리고 교회에서도 세상 포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놓고 너는 이 말씀이 너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너는 이 말씀 속에 지금 현재 너에게 주신 상황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씀 포럼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 사이에 광야길 가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는 간다 못 간다 막 계속해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런 갈등 현장을 보면서요, 뭐가 각인됐어요? 말씀이 완전히 각인됐어요. 문제상 때마다 뿌리 내린 것이 완전히 삶에서 나타나겠죠. 각인 뿌리 체질됐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강단 메시지나 또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 들으면서요, 한 단어를, 한 성구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묵상을 해봐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만든 걸 가지고 24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꾸는 이런 응답을,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계속 각인되면은, 그렇죠? 누굴 만나든 간에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삶의 응답 가운데 여호수아는 오직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발견. 많은 사람들은 불신앙의 말을 하고 상처의 말을 하고 하지만은 오직을 발견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외로움이다, 우리 외로움 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 속에 있는 렘넌트들, 오직을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썰 및 타임을 가지라고 하는 거구나. 아, 좋은 것이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렇게 차를 운행하면서 보면은 같이 타면은 말해줘야 되고 또 들어줘야 되고 뭔가 또 주제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혼자 가면요, 메시지 듣고 혼자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좋은 시간이죠. 상처가 있냐? 상처. 그는 기도 제목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에 묶이지 말고 기도 제목을 찾아라. 이게 오직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 암과 같아가지고 어느 나에게 영적 문제로 딱 잡혀지게 되는데 치유가 돼야 되죠. 상처가 제일 많은 것이 비교의식 때문에 배우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거, 인정받지 못한 거, 이런 것이 내게 상처로 탁 다가와가지고요, 나를 틀에 딱 묶어버려요. 과거에 딱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릇을 아주 작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상처가 튀어나와 버려요. 그냥 별 얘기 안 했는데도 괜히 상처 있고 나에게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막 고민하고 이런다고요. 혼자 묶여 있어요. 상처. 오늘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오기 이전부터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노예하면서 상처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요셉 총리로부터 행복하게 살기 원했지만은
왕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학정이 시작되고 노예로 삼고 아이들 다 물에 빠뜨려 죽게 만들고 그런 비참한 속에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상처가 많죠. 오늘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광야길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서밋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알아야 됩니다. 서밋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서밋 시간이니까 이 광야길이 어떻게 보면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고난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고 그 광야가 40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성막과 세절기와 언약궤의 비밀을 깨닫고 완전히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왜냐요? 이 영적 세계의 비밀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서밋을 만들어서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단을 꺾는 유일한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셔야 되죠. 그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음 모르는 사람들 전부 다 세상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고사 지내고 뭔가 이렇게 절기 지켜야 되고 뭐 복날이니까 또 먹으러 가야 되고 뭐 이런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우리 자연스럽게 흔들리지 말고 가면 되거든요. 답 주면 되거든요. 물어볼 때 야, 여기서 나는 시달린단 말이야. 난 요새 막 마음이 불안하다고 막 나는 게 공황장애 속에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 나올 때 답을 줘야 되죠. 그런 렘넌트로 그런 미래 지도자로 세워야 되지.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엄마 따라다니면서 늘 뭐 보채기나 하고 뭐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지. 그렇죠? 스스로 설 수 있는 렘넌트로. 자, 그래서 유대인 그 교육에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 유치부 아이들을 데려다가 방학 동안에 과외를 시킨다고. 초등학교 2학년인데 과외를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국어를 잘 가르칩니다. 나는 수학을 잘 가르칩니다. 나는 뭐 이런 분야를 잘 합니다. 미술 뭐 이렇게 쭉 벽에 써붙이면 일부러 유치원 아이들을 보낸다는 거지. 그럼 이 아이는 경제도 회복하고 또 교수법도 늘고. 근데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어때요? 벌써 이게 흐름 자체가 다르잖아요. 흐름이. 그러니까 이 썸의 시간을 발견해서 미션을 다 가진 거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사람 소리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잡고 나는 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문화를 알고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알고 영적 세계가 뭔지 안다고 하면은 이 교회에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제는 현장의 응답을 준비해야 된다. 현장의 응답. 자,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렘넌트의 영적 상태. 그게 뭐죠? with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곧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여기 하나님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원니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걸 안다고 하면은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우리 잠깐만 내 시간표에 맞춰서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답답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중요합니까? 내 시간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그렇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어떻게 보면 경상도 말로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이게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알아서 하이소. 왜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응답, 문제, 사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는데 우리는 잠깐만 문제가 싫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은 축복을,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죠. 왜요? 거기에 증인되라고. 아멘.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 문제는 좋은 것이다. 왜요?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릇을 넓히는 것이고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자, 정시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무시기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집중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힘을 가지면은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 속에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나에게는 어떤 상황과도 관계가 없다. 여러분, 어떤 상황, 이건 어떤 문제와도 관계없다. 이런 렘넌트로 멋있게 딱 키워놔야지. 혼자 교회 와서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응답을 확인하고 또 직장 아니면 학교 들어가서 그곳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리드하게 되는 거죠. 자, 절대 여정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 절대 여정. 절대 여정 속에 있으니까 나는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 잘 되고 안 되고 관계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모델로 삼아서 지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찾으면 돼. 왜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유를 찾아라. 하나님의 이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랬죠. 뭐 잘하려고 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 속에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나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계속 나오는 메시지 속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나는 분명히 시대 살릴 영적 지도자가 맞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남을 도우거나 남을 배려하는 일을 한 가지라도 해보라.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예. 베푸는 일. 왜냐면 이 전부 다 전도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세계에 나가도 발판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 될 수가 있죠. 발판 없으면 힘들거든요. 이제 내가 하는 작은 일이라도 도우는 모든 것들이요 내게는 응답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응답으로. 그리고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위인전 책을 읽어라. 그래서 힘이 되는 위인전. 뭐 남 죽이고 막 어떻게든 깔아 뭉개는 이런 그 위인전 말고요. 힘이 되는 위인전. 그래서 직접 내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만은 책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책을 계속 읽어나가는 가운데 나의 달란트도 발견될 수 있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책 하나에. 그리고 매일 메시지를 하나씩 듣고 아니면 절반이라도 듣고 2분의 1이라도 듣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라. 그리고 기도해봐라. 사실은 이 강단 메시지를 같이 듣지 못하면 영적 사태가 소통이 안 돼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될 일이 많아요. 강단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실력을 키워라. 근본적인 실력. 그게 뭐죠? 복습, 예습. 갑자기 뭐 벼락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딱 해놓으면 내일부터 뭐 학기 말 시험이라도 관계 없어요, 그죠? 공부 안 되는 사람은
갑자기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주일에 하루 쉬고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준비가 안 되니까 그렇죠.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의 몫을 완성하도록 만들어줘라. 오늘의 몫. 뭐 하루에 영어 단어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암기하든지, 아니면 나만의 이 정식기도, 깊은 기도. 나는 하루에 한 번씩 393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딱 결단하고요.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계속 연결돼서 갈 때는 큰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죠.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먼저 우리 중직자들과 교사들과 우리 사명자들이 또 부모들이 이런 응답을 확인하고 우리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전도자들에게 우리 후대들이 미래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여호와 영에 감동된 우리 여호수아처럼 한 시대에 살릴 영적 서밋들이 세워지도록 각 가정과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